네, 우리 옆뒤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한 번은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일본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본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받지 않으면 저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갈 줄 믿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었으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가 축복한 그들이 받지 못할 사람이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누구와 같이 와야 하냐면 남자도 같이 와야 할 그런 상황인데, 여자만 데려왔다는 것은 100% 오늘 성경에도 말씀 나와 있지만 시험하려고, 그리고 그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곳에는 그 모든 상황의 배경을 이렇게 다 보시면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했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 또 젊은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던져라 하면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향하여서 저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 목적을 내려놓고 옮겨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그곳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다들 그 손에 돌을 내려놓고 옮겨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일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본 전역에 퍼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임 가운데에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7장 45절로 46절 말씀 나오는 아랫사람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아랫사람이라는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아랫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음입니다. 자기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자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입니다. 그곳이 직장입니다. 직장인데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사업도 생업도 다 포기해야 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분명히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서 예수를 잡아와라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들이 그 명령을 듣고 갑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6절 말씀을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자기의 생업까지도 포기하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변화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직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장 1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까지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그곳에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도구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바로 위로부터 가장 아래 어린아이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을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예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지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내 중심,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때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붙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붙여줬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당신들하고 삶이 다른 거야, 뭔가 다르네 하면서 붙여준 것이 바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 대한민국 땅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냐 이거죠. 저희 교회 어느 한 성도가 아이가 이제 배드민턴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드민턴을 시작해서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나가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9시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직도 적지만 그래도 일부 예배 9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못 나면 엄마가라도 다 데리고 와서 앉아서 너 예배 드리고 가야 돼.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 돼. 해서 앉혀서 졸더라도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니까 그곳에 있는 학부형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어. 나도 교회를 다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학생을 향하여, 그 어머니를 향하여, 그 아빠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운동해야 하는 때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아, 지금 운동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냐고. 나도 교회를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야,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 운동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돌을 던져 죽으려고 했던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이곳을부터 시작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일본까지 증거되어지고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살아있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또한 리더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여기 계신 우리들 먼저라도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교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변화되어졌던 것은 자기들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죄를 알게 되니까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손에서 떼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찾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이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리더자들을 하나님 선교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세운 아버지 목회자들과 아버지 사역자들과 하나님이여 리더자들과 아버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아버지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증거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내 중심의 생각으로 선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리더자들, 지도자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온 땅 구석구석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땅에도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민족 아버지 그들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일본 땅이 속히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에 가려졌던 이 죄악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온 민족 가운데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들의 눈을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